오늘은 서원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포항공대에서 공부할 때예요. 전 과목에서 1등을 하고 이제 마지막 과목만 1등하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금요일 밤 11시 59분 59초 안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다 끝내게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상하게도 다른 짓을 하면서 꿈지락거리는 거예요. 10분 전에만 보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라고 했어요. 딴짓거리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11시 59분이 됐어요.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고 파일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보냈어요. 그러자 모래시계가 나와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메일이 전달됐어요. 시간이 딱 찍혔는데 12시 30초였어요. 아이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랜드 슬램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늦은 밤에 조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원래 다 했는데 컴퓨터를 켜고 보내는 순간 이 컴퓨터가 늦게 돌아가서 30초가 늦었다. 그러나 조교는 냉정했습니다. 30초 늦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막 울었습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겨우 30초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조교가 너무 미웠어요. 아니 겨우 30초인데 그거 받아주면 될 텐데 그걸 왜 안 받아주지? 근데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교가 우리 아이에게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 조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한마디였고요. 이 한마디에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30초 때문에 그랜드 슬램을 놓치게 됐다는 사실에 부모로서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왜 진작에 그거 보내지 않았느냐고 혼을 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약속의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고 겸손케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조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면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냉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주 냉정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서원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서원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서원기도를 안 갚는 정도가 아니고 더디 갚아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쁠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저지르거나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기도를 못 갚은 정도가 아니라 더디 갚아도 너에게 죄가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있어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3년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실인이 돼요. 그리고 3년간 나실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살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오죠. 나실인 규례가 뭐죠?
나실인으로서 지내는 동안에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합니다. 즉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어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나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내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서원 기도로 되는 거예요. 뭐로 된다고요? 서원 기도로 되는 거예요. 서원 기도, 약속 기도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실인으로 살다가 그 규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규례를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고 뭐고 다 꽝되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실인 서약을 할 때에, 서원 기도를 할 때 길게 하지 않아요. 한 달간, 3개월간, 6개월간, 한 1년간 나실인 서약을 하고 나실인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평생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삼손이에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간절해요. 너무 다급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정말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이런 기도 하거든요. 아마 마누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천사가 마누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누구예요? 나실인 규례잖아요.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해서 그 아이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때 마노아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마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어요.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아 태어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삼손과 함께 하셔서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삼손의 시작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삼손의 결론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삼손은 그 강력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 있죠? 그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돼요. 너무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왜 삼손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삼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 그것들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무기력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삼손은 서원 기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서원 기도를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 그것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왜 하찮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만하고,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면 그런 행동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 삼손은 본인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먹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유혹되어서 자기 머리를 잘라버리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고 그는 무기력해졌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원 기도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살아야 했던 마노아, 이 마노아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영적으로 구별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할 아들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살아야 했던 이 마노아의 가문이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명문가가 되었어요. 인정받는 가문이 되었어요. 탁월한 아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마노아의 서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자마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됐어요. 서원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면 홀로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서원 기도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서원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서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지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노숙하게 되었어요.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셨다가 다시 엄마 아빠가 있는 이 고향으로 저를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 돌을 세우는 이곳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평생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라반과 함께 살면서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야곱이 일을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흉년 중에도 풍년을 경험하고 위기 중에도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야곱에게는 사촌이죠. 사촌들도 야곱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막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도 야곱이 손만 대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외삼촌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큰 거부가 되어 야곱의 서원 기도처럼 엄마 아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아도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막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서원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좀 불안하다가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고 못 지켜서 불안할 때 있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원기도 자체가 좀 부담이기는 하지만 서원기도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가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곱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를 비춰볼 때 서원기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로 들어오십니다. 내 기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기도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